우리 성도들에게 12월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히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이유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려 700여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의 고향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의 15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출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가이사 아구수도는 제국 내의 그 속국에 대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에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호적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때마침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명령 한마디면 천하가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구스도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이,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고, 몸이 무거운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느라고 요셉은 그 여정이 길어졌을 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늦게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머물 숙소가 이미 동인한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들은 동네 한켠에 있는 마굿간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아들 예수님을 해산했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굿간에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여러분, 구유는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통, 먹이통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온 인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목하셨어요. 그런데 700년 후에 정확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의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서 호정 명령을 내렸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한 번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에 사시는 동안 머물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단하셨던 거예요. 태어나시기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의 생애 전체가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고단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누추한 삶을 사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 가장 초라한 자, 가장 가난한 자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으셨고요, 고향에서는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도 잘 알고요,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알고요,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병든 자, 슬픔 당한 자, 가난한 자들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왕따 당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친구 삼아 주셨어요. 구원을 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켰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구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현행범으로 붙들렸으니 누구도 손가락질하죠.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어려워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죄를 져. 그리고 이 대낮에 무슨 일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물어보시죠.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어?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이후로 이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자, 절망에 빠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가장 초라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초라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위로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를 낳아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다 했어요. 여러분, 강보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포대기, 뭐 애기 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대비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보라고 하는 말이 포대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찢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언가를 찢어서 예수님을 감쌌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의 모습, 최고로 겸손하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낮아지는 그런 섬김, 또 낮아지는 자세,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닮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겸손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하시는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실 쉽지 않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 일반적이지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편했을 텐데 베드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 발은 안 돼요.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가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발 내미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제 발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발을 예수님에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거부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자꾸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좀 크고 폼나게 살찌고 튼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초라한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게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스가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없고 우연히 된 게 없고 갑자기 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 만나죠. 슬픈 일을 만나요. 괴로운 일도 만나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셔서 통쾌하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것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그리고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근력이 생기고 정신적인 근력이 생겨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좋아하십니까? 누구나 싫어요. 겸손은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언행을 조심하며 남을 존중하는 태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어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과장하지 않는 태도. 즉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절제된 마음과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상반되는 단어는 뭘까요? 교만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1번에 가까우십니까? 2번에 가까우십니까? 다 1번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겸손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즉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성경의 약속도 그렇고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뜻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교만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로예요. 바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이 더 중요해서 고집부리다가는 반드시 여러분,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5장 42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시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이유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기도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진짜 겸손한 모습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내 뜻대로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이 겸손이거든요. 야고보 사도 역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고요.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어요. 죽음은 사실은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존재 자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아하,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높임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누우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비우신 절정, 겸손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계절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나를 비워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더 섬깁시다. 더 나눕시다. 더 사랑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은혜의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